지난주 말씀과 연속해서 좋은 소문이 있는, 소문이 좋은 성도, 소문이 좋은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성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좋은 소문, 소문이 좋은 성도, 교회에서 나는 소문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하나하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조나 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경영학에서의 마케팅 이론의 아주 선두주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조나 버거가 쓴 책 중에 한마디로 뭐랄까요? 컨테인저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은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이라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책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컨테이저스라고 하는 요 말은 요즘에 이제 감염병 많이 쓰잖아요. 감염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염되고 전염시키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감염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컨테이저스 바이럴 마케팅 하면은 사람들의 입에 이불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그러한 이 전략적 입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략적 입소문입니다. 입소문을 통해서 되는 마케팅이 가장 강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나 버그는 어떤 회사든 어떤 이 공동체든 간에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이든 자기들이 나누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좋은 마케팅 방법이 뭐냐, 그 원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개발하는 원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영어로 단어의 첫 스펠링을 따서 스텝스라고 합니다. 스텝스. 첫 번째 이 S는 이제 뭐냐 하면은 소셜 커런시라고 해서 사회적 화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한마디로 전략적 입소문, 전략적 입소문을 통해 사실은 물건이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기도 하고 회사가 소문나기도 하고 소문 안 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소문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굉장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입소문이 안 되고서야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회사를 홍보한다든지 생산한 이 어떤 한마디로 상품을 이렇게 판다든지 하는 면에 있어서 그 마케팅 전략적 입소문의 마케팅 원리는, 첫째는 소셜 커런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 하여튼 물건이든 회사든 간에 딱 보면은 좋은 이미지나 좋은 인상이 느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화폐는 이제 어떤 거래에 이렇게 굉장히 거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거래를 시작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소셜 커런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first impress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첫 인상. 여러분, 사실은 인상이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별 볼 일 없어도 첫 인상이 일단 좋으면은 일단 뭐 관심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first impression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good impression, 좋은 인상이 그만큼 중요하고, good image, 그만큼 좋은 이미지가 그만큼 그 회사 홍보나 상품의 그 소비자의 구매욕을 이렇게 돋구는, 한마디로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입에 입소문을 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라. 이게 이제 사회적 화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이 이제 첫 번째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트리거라는 말은 이제 방아쇠, 계기를 만든다. 어떤 내가 관심이 없었는데 좋아하는 계기가 됐다 할 때 그 계기,
말하면 어떤 내가 관심이 없었고 쏠 생각도 없었는데 내가 돈을 어디 누구를 위해 뭐 그냥 한턱 쏜다. 뭐 이렇게 쏜다는 말은 총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쏜다 할 때 이거 방아쇠를 당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리거인데 한마디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품,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거기에 이 입소문을 통해서 마케팅이 아주 확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특정한 계기가 딱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좋아하게 만든다든지 헌신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트리거가 있다. 이거 트리거. 뭐 의원이 뭐 당직사병이 뭐 무슨 제보를 했는데 뭐 정당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직사병 아주 트리거가 됐다. 아주 모든 걸 깨부셔버리는 트리거가 됐다 그래가지고 뭐 한참 이름까지 밝혀가지고 뭐 굉장히 시끄럽다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트리거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트리거. 영어를 써서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략적 입소문이 될 수 있고 낼 수 있는 막 소문을 내서 그냥 엄청난 그 물건을 사게 한다든가 홍보하게 되는 그 전략적 입소문의 두 번째 원리는 한마디로 트리거 프린시플이라 한마디로 이제 방아쇠 원리라는 거예요. 계기를 만드는 원리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결정적으로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어떤 그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든 예배든 말씀이든 그런 게 있거든요. 체험이든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전략적 입소문에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모셔널 프린시플이라. 이모션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동을 주고 느낌을 주고 진짜 정말 감탄이다 할 정도로 뭔가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넘어서 계기를 만들고 한마디로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뭔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해질 때 상품이 소개되고 회사가 소개되고 사람들은 찾게 된다는 거죠. 야,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써보지도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게 좋대. 무조건 좋대. 뭐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가요? 몇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이 파버릭 프린시플이라고 한마디로 대중성입니다. 대중성. 이게 이제 입소문이 있는데 특정 몇몇 사람들, 뭐 10대들에게만 입소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동네 사람들에만 입소문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이 동네 저 동네 아니면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이렇게 대중성이 넓으면 넓을수록 입소문의 효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대중성을 확보하는 그런 소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P가 둘이에요. 그 다음에 practical principle이다. 이건 실제적이다. 한마디로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말하자면 대중성이 있는 이 네 번째 원리까지 왔더라도 실제 막상 살려고 하는데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 프랙티컬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안 산다는 거죠. 이 소문을 안 낸다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말이야. 막상 그거 쓰는데 도움이 안 될 거든. 이러면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래 프랙티컬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리가 뭐냐면은 이 스토리 프린시플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거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실제적인 것까지 왔지만. 내가 내 마음에 경험을 하고 또 들으면서 그거 참 내가 잠깐만 말하고 싶은 이야기거리가 돼야 된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마케팅에서 중요한 걸 보면은 자꾸 스토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스토리.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등장시켜가지고 하고 말이죠. 유명한 탤런트 이야기 등장시켜가지고 막 써보고 써보니까 이런 스토리 저런 스토리 만든단 말이죠. 졸지 마세요. 지금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 눈 감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네? 저녁이니까 좀 졸리겠죠? 자, 너무 길게 설명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 존 하버거가 말하는 한마디로 이 전략적 입소문,
사람들을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동체도 공동체로 감염시키는 전략적 입소문이 있는데, 그 원리는 스텝스, 이런 원리가 있다.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소문이 이어야 되고, 물건이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트리거, 뭔가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중성,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효과, 몇몇 계층의 사람들만 적용되는 거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입소문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실제적이어야 되고 프랙티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결국은 그게 하나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 스토리.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그 교육에서도요,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의 방법이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요즘에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보면은 막 여러분 막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그 감동적으로 저도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가지고 막 끌어당기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근사근 얘기하면서 또 아이 컨택도 하면서, 이거 뭐죠? 스토리예요. 스토리텔링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담됩니까? 제 설교가? 아주 정말 겁나 이래요? 부담 안 되죠? 그냥 편안하게. 예, 이게 내러티브한 얘기거든요. 담론적인 것을 이제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찌 되었든 이 전략적 입소문의 그 마케팅이 더 굉장히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에 합당한 물건을 만든다든가 회사를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케팅의 방법을 찾아서 여기에 맞는 원칙에 따라서 무슨 광고 뭐 30초짜리를 만들고 1분짜리를 만들고 뭐 10초짜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략적 입소문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본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 조나버거는 이제 경영학에서 이 스텝스 이론을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원리를 제공했는데, 이 원리에 딱 맞는 이 기독교 공동체의 전략적 입소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대중성이 있어요. 알고 보면 프랙티컬해요. 알고 보면 어떠냐? 감동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알고 보면 어떠냐? 계기를 만들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계기, 죽음에서 일어나는 계기, 이제는 포기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하게 만드는 계기, 죽어도 나는 뭐든지 희망이 있어 하는 계기를 만들어요. 감동도 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복음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교회가 교회다운 소문을 내고 성도가 성도다운 소문이 나고, 좋은 소문, 그리고 소문이 좋은 그런 교회나 성도는 방법이 없다. 요즘에 뭐 복지를 하고 무슨 뭐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막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다라고 뭐 자랑도 하고 합니다만은, 다 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복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대중성이 생략될 때도 있고, 프랙티컬한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스토리, 교회가 고유적으로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비한 미스터리하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미스터리예요. 그런 신비한 이야기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능력이 없고 소문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문 나는 성도는 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좋은 소문 나는 교회를 보세요. 소문이 좋은 교회는 그 교회 구석구석, 공동체든 아니면 무슨 뭐 그룹이든 아니면 대배든 소예배든,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무엇으로 전부 가득 차 있냐면 복음으로 불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복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에 집중할 때 이 복음이 스텝스의 원리를 충분히 완벽하게, 여러분
증거해 주는 어떤 방법이기도 해요. 스텝스 원리를 다 적용해 보세요. 복음만큼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교회가 다양한 방법을 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쓴 건 뭐냐면 복음을 말했어요. 복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풀었어요. 복음을 나눴어요. 복음을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2000년 역사 속의 교회는 아무리 수많은 그룹이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세워졌다가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복음과 함께 영원한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소문은 곧 어떻게 납니까? 복음으로 난다. 그래서 한마디 제가 지난주에 결론을 냈어요. 좋은 소문은 뭐다? 복음이다. 좋은 소문의 교회는 복음의 교회다. 좋은 소문의 성도는 복음의 성도다. 좋은 소문이 나는 성도는 복음에 감동하며 사는 성도도,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교회는 복음의 포로가 된 교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은 복음으로 나는 것이고, 복음이 좋은 소문이고, 복음으로 인해 좋은 소문이 난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문이고 복음으로 좋은 소문이 나는데, 또한 실제로 보게 되면 복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삼중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 삼중적인 은혜로 인해서 교회는 소문나고 성도는 소문납니다. 그 삼중적인 은혜가 뭐냐?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삼중적인 뭐예요? 은혜로 인해서 소문이 잘 나고 소문나는 교회 성도가 되는데, 삼중적 은혜는 뭐냐? 따라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복음으로 인해서 날 수밖에 없고 나게 되는 삼중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핵심이 뭐냐?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으로 좋은 소문 난다, 복음으로 인한 삼중적인 은혜로 좋은 소문 난다, 좋은 소문 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중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좋은 소문 나는 성도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붙였는데 큰 제목만 해놨네요. 소문이 좋은 성도 교회하고, 거기 제가 이 해고 주보를 보면은 뭐라고 썼습니까? 믿음의 역사,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좋은 성도나 교회를 보면은 왜 소문이 좋게 나느냐? 믿음의 역사가 바로 좋은 소문이고,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좋게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가면은 믿음이 잘한데, 저 교회 가면 믿음의 역사가 있대, 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로 감동하면서 이러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와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조건이 좋고 뭐 사회봉사 잘한대, 사회복지 시설이 좋대, 뭔가 요양원을 한대, 유치원을 한대, 해보세요. 유치원은 아이들이 꼬여도 교회는 안 꼬여.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역사가 곧 좋은 소문, 복음으로 인한 소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문이 뭐냐? 삼중적인 은혜, 첫 번째 은혜가 믿음이고, 그 믿음의 역사가 좋은 소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사실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보다 믿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기초에서 확신하면서 나타나는 실제 행동,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경험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역사라고 하는 말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아르곤 테스 피스티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말이고 아르곤이라는 말은 역사라는 말인데 믿음의 역사다. 근데 이 역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행위다라는 뜻입니다. 행위, 움직이는 행위, 이게 역사예요. 움직이는 행위,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역사한다, 움직인다, 행동한다, 이거 믿음으로 역사한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문이 잘 났어요.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났어요. 좋은 소문이 나는 성도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소문 잘 나서 감사한 거예요. 소문은 불신자를 예수 믿게 만들고 믿는 자에겐 감사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때문에, 아르곤 테스 피스티스 때문에. 근데 말이죠, 이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감사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풀면은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효력은 뭐가 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잠깐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암송 잘못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나 뭐가 효력이 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예요? 믿음뿐이라. 역사하는 믿음이라.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들고 소문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소문이 났다. 좋은 소문의 첫째는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쉽게 말하면 뭐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뜻이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리켜요. 행동하는 믿음,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무엇으로 인해서 온전케 된다고요?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되고 행함은 믿음의 실제라는 뜻입니다. 그럼 믿어? 너 믿음 있어? 그럼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지만 난 행동 안 해. 이거는 신념이에요. 또는 신뢰 정도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움직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소문나는 성도가 돼야 하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돼야 하는데 복음밖에 없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고 믿음으로 해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소문은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삼중적 은혜 중에 하나, 이 믿음의 역사, 행동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찾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뭐겠어요? 믿음이죠. 뭘 믿는 거야? 믿음을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이 오면은, 교회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면 뭘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꼭 해야 될 게 뭐죠?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근데 오래 다닌 사람은 할 거 없어.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 그런데 원래 초신자가 맞는 거예요. 오면은요,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그럼 또 오래 믿었다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할 거 없어. 교회만 오면 돼, 교회만. 처음부터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거 해야 되는데 처음엔 힘들 거야. 그러나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거야. 이러면 얼마나 어떻습니까? 도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초신자는 믿음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소문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1960년대에 그 시대적 복음의 번역가, 이 복음의 증언자로서 시대적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토저 목사님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언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현대 교인들이 왜 좋은 소문이 안 나고 현대 교회가 왜 좋은 소문이 안 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뭐라 그랬느냐? 첫째는 믿긴 믿는데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설명을 했어요. 믿긴 믿는데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난다. 소문 나는 교회도 안 되고 성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먹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잘 먹어요. 잘 먹어. 현대 교인들은 왜 이렇게 소문이 안 나고 교회가 좋은 소문이 안 나느냐?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믿긴 믿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그 더 큰 문제가 뭐냐? 성장하지 않는다고 안 먹어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안 먹어도 이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먹기는 잘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도 잘 먹고 그는 기도합시다 하면 교회 모여서 소리지르 기도도 하고, 아주 대단한 종교적 열정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믿음으로 믿긴 믿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는, 성장한다는 말은 역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긴 믿는데 성장은 안 하는데 먹긴 잘 먹어. 그럼 뭐만 찌죠? 살만 찐단 말이에요. 살만 쪄. 본래는 먹으면, 정상적으로 먹으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쑥쑥 키로 가고 해가지고 쭉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자라진 않으면서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비만이 걸려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죠.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 현대 교회가 왜 소문나지 않느냐, 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느냐, 왜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열정적인데 어쩌면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소문이 안 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믿긴 믿는데 성장하지 않고 반면에 먹기는 잘 드셔가지고 살만 찌고 영적 비만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소문이 안 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긴 믿는데 교회 안에서, 최소한 교회 안에서 감당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무관심이라.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의 핵심이 뭐냐면은 기본적인 봉사도 봉사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난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 또는 복음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강건한 자가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자에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나는 성가대 봉사한다고. 나는 말이죠, 예배 순서를 맡아서 내가 예배 순서에 봉사하고 있다고. 봉사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동시에 사람에게 관심이 가야 돼요. 사람에 관심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안 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해야 될 일에 사람에게 관심 갖고 연약한 자에게 관심 갖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에 행동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보세요. 성장하지 않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역사는 하긴 해야 되니까 어디로 역사하겠어요? 아주 싸우는 일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저 목사 뭐라냐, 믿긴 믿는데 싸우고 분열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속 그러는데 이 에너지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소문이 나지 않는다. 이게 현대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토저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아직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정도의 상황에 우리 교회가 안 빠지게 참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나 내가 그 함정에 그 트랙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하는 염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여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4장 1절에 보게 되면 힘쓰라는 단어가 나와요. 힘써라, 힘써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이미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복음 대신 예수가 주시고,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만 들고 나가기만 해도 주님은 능히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도 사실 알고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거나 믿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복음이 그런 능력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따라서 힘쓰기만 하면 된다. 힘쓰기만 하면 돼요. 힘써요. 힘만 쓰면은 다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4장 1절에 보면 힘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거든요. 힘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믿음의 역사, 행동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의 굉장히 좋은 소문 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을.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서 뭘 얘기하냐면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제일 눈에 띄면서 이거만큼은 내가 투쟁해서라도 내 삶에서 잘라내야지 하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가장 인식하는 게 뭐냐면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성결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 메시지의 서신의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더러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잘라내고 힘쓰고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게 뭐냐? 소문나는 거예요. 소문나는 거. 소문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소문은 거룩에 있지 세상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도덕성이 지수를 따지면 도덕 지수로 따지면 5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교회도 5 정도 가면 되느냐? 안 됩니다. 도덕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도덕성의 점수로 따져서 만약에 세상에 일반적으로 50점이면은 우리는 한 7, 80점은 돼야지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이라고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함으로 힘써야죠. 어떻게 합니까?
도덕성 있는 목사가 돼야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복음의 역사를 전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죄에 앉았으니까 난 문제 없다 이러는 리더십은 안 되는 거죠. 교회 영적 리더십은 내가 죄에 앉았으니까 문제 없다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지 못했음에 대해서 미안함이 있어야 되죠. 우리 리더십들은요.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뭐랄까요? 이 거룩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뭡니까? 이제 마태복음 21장 보면 거기 이제 무화과 나무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고자 이제 가는 길에 뭡니까?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은 그냥 대단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잖아요. 말라 버리잖아요. 네? 여러분 이름값을 해야 돼요. 이름값.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이름이 뭐죠? 성도라는 이름은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복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룩함의 은혜를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예? 주님 거룩한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으면은 복음으로 성도의 이름값을 해야죠. 그건 뭡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죠. 계시록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대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계시록이 2장부터 3장 이렇게 쭉 보면은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3장 1절 이하를 보면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뭐한 것이라?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 한마디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고 깨끗하게 성결함을 추구하면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래서 책망을 들은 거죠. 사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7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된다면 저는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왜 그래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 버려 밟힐 뿐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름값 해야 돼요. 이름값이란 믿음으로 살아. 믿는 대로 행동해야지. 믿는 것은 A로 믿고 행동은 B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해라. 믿음으로. 그게 핵심이 뭡니까? 거룩한 행동이라. 거룩한 행동.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약간 구별된 것이 좀 필요해요. 구별된 삶을 어떻게 좀 살아야 할지 고민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좁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으로 또 설명을 해요.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거룩하지 않게 가는데 거룩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해야 될 그 행위,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은 좋은 소문을 나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 원래 믿음이 있으면 믿으면 예배하게 됩니다. 믿으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배라고 해요. 예배.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 안 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주님이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4장 23절 말이에요.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뭐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그리고 24절에 뭐라 합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한마디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하고 힘써야 될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두 번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예배 드리기를 소원해야 된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 지금도 드립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이제 오픈 이렇게 우리 영상의 채널에다가 맞췄으면은 지금 한 상당 부분 또 빠져나갔을 거예요. 이제 8시 20분이 됐기 때문에 끝나지도 않고 이거 우리 목사님 문제가 긴 설교가 문제하고 한 명 두 명 빠져나가서 예컨대 뭐 200명이 시작했으면 지금 150명 남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시대에 결국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냐 아니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처럼 어려운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증언되는 겁니다. 존 트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 누가 나타나느냐? 참 성도가 증거된다. 참 성도가. 가장 어려운 시대에. 그럼 가장 어려운 시대에 참 성도가 나타나는데 참 성도로 증거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자나깨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힘들수록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내 믿음은 뭘로 표현된다? 예배로 표현된다는 거죠. 예배로. 어려울수록 가정 예배로 나가고, 어려울수록 개인 경건으로 나가고, 네? 어려울수록 말씀 묵상으로 가고 말이죠. 예배로 가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벨 그 가인의 자녀 가인과 아벨 때부터 그 가인과 아벨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의 그 창조 이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믿음은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는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뭐하고? 따라합시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자, 누가 복을 받습니까? 더 나은 예배 드리는 사람 복 받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일어나 보니까 11시 다 돼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이 TV 틀어놓고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여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뭘 사모하게 되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이제 자꾸만 사모하게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하든지 더 들어야지.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고 한 10일을 지나잖아요. 물도 안 먹고 그냥 죽어요. 12일이 데드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12일 지나면 결정적으로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개는요. 개는 20일까지는 견딘대요. 개는. 거북이는요. 거북이는 한 500일까지 견딘대요. 곤충 같은 거는요 1200일까지 견딘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크리스찬들 사이에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다는 거예요. 터틀 크리스찬이 있다.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크리스찬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예수 믿고 수년을 성경을 한독도 안 하고 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을 거북이 신자라고 한다네. 거북이 신자.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견디는 게 거북이거든요. 근데 그런 신자가 있다 이거죠. 읽어라도 안 읽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예배에 오면은 말씀이 사모되겠어요? 예배를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더 나은 말씀을 더 큰 은혜의 말씀을 받으려고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을 먹는 행위 자체는 바로 믿음의 역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세 번째 행위가 뭐냐, 소문나게 하는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하는 행위, 믿음의 역사, 행동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도한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예수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그러한 예배의 행위가 있고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랑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내 몸이나 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킨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을 수 없죠. 하다못해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뭐 먹으니까 떡 끊어지더라. 그냥 한 번 먹으니까 그날로 감기 났더라. 그러면 그 약 막 선전하죠. 아, 내가 발톱 무좀했는데 그거 몇 년을 가도 안 고치더니 뭘 바르고 뭐 한 달 바르니까 단번에 나더라야. 그거 발톱 무좀은 뭐야? 뭐 이렇게 단번에 자랑하죠. 자기의 영적인 치유를 경험케 하는 것이 경험되면 어떻게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냥 전심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을 증언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전반 후반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증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 이제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수상한 소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상한 소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원 제목이 뭐냐면 Skeptic's Guide to Faith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무신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내. 이 스케틱이라는 말이 이제 무신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에 대한 그 안내, 뭐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거,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어쨌든 수상한 소문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수상한 소문, 이상한 소문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거 왜 이상한 소문이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 것을 좋아해. 사람들이 합리적일 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합리성. 두 번째는 이성성. 얼마나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딱딱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고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성적이냐, 얼마나 합리적이나 얼마나 이성적이냐가 기준이 돼버려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과학적이냐, 얼마나 사이언틱하느냐, 얼마나 과학적이냐, 요게 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뭐 말하고 하는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역시 엘리트라고 얘기한다네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대학 교수들, 박사들, 과학자들 다 이 세 가지 기준에 집중된 거 아니에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워. 필립 얀시가 이제 보는 겁니다. 놀라운 수상한 소문이 뭐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따라서 진리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옳은 걸 판단하고 그리고 감동적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라면은 개인적인 생명에 이기가 오든 뭔가 문제가 생길 때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뭔가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필립 얀시가 보니까 시대의 과학자요, 뭐 엘리트들이요,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막 따지고 글을 쓰고 막 토론을 하고 막 자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말이에요. 예? 자기가 죽게 생겼다,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 이럴 때 합리성 따지고 과학적 따지고 뭐 이성적 따져가지고 이렇게 고친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래요. 어떻게, 이건 전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거 비합리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막 찾아가 사람들이. 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필리엄처럼 뭐라니까 수상한 소문이다. 수상한 소문. 참 이상한 소문이다 이거. 근데 그게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또 반대 얘기예요. 반대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하다가 실제적인 개인적 삶에서 그렇게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과학적으로 간다. 이상한 소문이지.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비과학적이요, 비합리적이요, 비이성적이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기독교에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탄생, 동정자 탄생. 이거 얼마나 비과학적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얼마나 비이성적이에요. 비과학적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이게 왜 수상한 소문이냐? 복음이 수상한 소문이라 이거. 과학자들이나 엘리트들이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비이성적 이런 게 가는 게 수상한 소문이고, 또 실제로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원칙에만 전혀 안 맞는데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가정을 뒤집어 놓고 복잡한 인생의 문제에 꼬여있던 인생을 치유하고 인생을 바꿔놓고 희망의 사람으로 막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막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보면은 저 과학자들의 그 기준이 바뀌는 게 이상한 소문이고, 이쪽 편에서 보게 되면 야,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던 게 진짜 날 살리네 하니까 저게 이상한 소문이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소문이에요. 그렇게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영생으로 가는 길, 자기 몸의 이 큰 치명적인 상황에서 살려고 발부동을 칠 때 결국 붙잡는 최종적 진리는 그렇게 이상하다고 보는 소문, 복음이라 이거 복음.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소문이 그래서 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역사 때문에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어떻게 합니까? 거룩을 추구하고 악한 것 하는 싫어하는 거 잠깐 버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예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다음 날이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그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 예수를 자랑하면서 교회도 소문나고 여러분도 좋은 소문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으로 따지는 시대에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신비한 세계가 있고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신비한 능력의 영적 세계가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여 교회처럼 좋은 소문, 복음으로 인해서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소문, 행동하는 믿음, 믿는 대로 움직이는 좋은 소문,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추구하고 더 나은 예배를 사모하며 그리고 날 변화시키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그래서 소문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